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평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은 성도들의 입술에 두나에 가진 검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악한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만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모든 것 위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를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 주셨네. 주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마지막으로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시간도 함께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 않지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요. 특별히 에콰도르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전폭적으로 기도하며 또 전략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로스바코스 지역과 만타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만타 교회 리더십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성계사님 가정 시민권 나왔다고 또 기도를 멈추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터키에 무사히 돌아가서 또 새롭게 사역이 회복되고 또 본격적으로 더 깊은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7월 중순이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함께 협력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언제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를 재개해야 할지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확진자가 줄질 않고 있고요. 특별히 시미밸리 지역은 LA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벤츄라 지역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함께 현장 예배에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준 목사님 7월 11일 날 한국으로 들어가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요. 한국에 들어가서 세종시에 개척을 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가정이 평안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척 선교 비전 예배를 6월 26일 날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진 예물은 100% 세종시에 세워지는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 예물로 드려지게 되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 금요 예배 시간에 선교 비전 예배로 개척 선교 비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투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양경화 자매님이 3차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러 가면 5시간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 받고 나오면 아주 한 2주 정도는 정말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통 잘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잊지 마시고 우리 리처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언어 영역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슬픈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장경덕 집사님 그리고 윤혜정 집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그 사연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6월 말경에 한국으로 귀국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슬프고 또 아프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주중에 혹시 생각나시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부 전화라도 하셔서 떠나는 마음 조금이라도 위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싸우니 오늘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에 들어가지 못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모세에 들어가지 못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모세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왕궁에서 40년 지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지냈어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느보산에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시고 내가 이 느보산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 이유를 보아도 마음이 그렇게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5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20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한 달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데스 지방에 도착을 했는데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땀은 계속 나죠. 탈수 증세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을 다 그냥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이곳엔 포도주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아무것도 없고 물조차 심지어 없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다 말라 죽게 생겼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를 나타내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어나 저 반석에게 명하여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나게 하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반석에 다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죠? 내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반석은 물을 우리에게 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신 거죠. 자, 그렇게 명령했으면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했기에 그 물은 누가 준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지 않고 지팡이를 들어서 아주 격한 감정을 그 막대기에 담아, 지팡이에 담아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자, 그때 물이 터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세는 물이 터짐으로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그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잘못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분노에 휩싸여 가장 필요한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분노를 거두시고 항상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 앞에서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실수한 것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모습만 보면 정말 섭섭한 마음이 들고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신약의 해석을 가지고 보아야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을 우리가 신약과 연결해서 큰 그림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보면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신약 성경과 함께 연결해서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3가지로 묵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첫 번째는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가 너희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51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다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그 어긴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5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모세를 율법의 상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그 율법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그림을 그리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누구와 함께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신약으로 와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에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헤수스, 지저스, 예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예요. 자, 여러분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구약 성경만 보고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큰 그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보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큰 그림을 보고 신약 성경과 연결시키면 율법의 상징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어도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천국,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것을 계시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믿지 아니함이 불이고 믿음이 의로움이며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신명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계획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신명기 끝부분 32장 또 34장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모세에 들어가지 못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취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성취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자,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다 나왔죠? 예, 이집트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집트는요, 피라밋의 나라입니다. 한 위대한 인간이 죽게 되면 그 인간이 죽은 것을 그 사람의 업적을 통해 큰 피라밋이라는 무덤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위대했다라고 마무리 짓는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총 94개의 피라밋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피라밋이 쿠프 왕의 피라밋인데, 그 나무가 아니라요, 돌로 만들었죠. 그 돌 하나가 작게는 2.5톤, 큰 돌은요 10톤이나 된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돌을 피라밋 쌓기 위해서 몇 개를 썼냐면요, 260만 개를 썼답니다. 260만 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지은 것이 피라밋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집트 문화였어요. 죽음이 그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업적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죽게 하셨죠? 산에서 죽게 하셨어요. 산에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고,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산이란 어떤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외진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산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실패의 모습,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심지어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34장인데 6절이에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취가 아니라 순종이다. 악한 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속 공격해요. 네가 인생을 살아가며 뭐 이루어 놓은 것이 있느냐. 모세에게도 그런 공격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지금까지 홍해를 갈랐다고, 네가 십계명을 받았다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그래,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노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피라밋을 짓고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고 위대하다, 그래서 동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역사로 기록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성취가 아니라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라고 말씀하신 줄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며 정말 참 모세의 그 위대한 믿음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20장 말씀이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말씀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쓰여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12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언제 알았어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그렇죠. 40년 광야에서 유랑하기 전에 정말 처음 시작부터 본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순종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받을 상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난 천국 없으면 예수 안 믿어. 천국 없으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내가 천국 가니까 예수 믿지. 근데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모든 삶이 관제로 부어져 사라질지라도 내 민족이 나를 통해 예수 믿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비록 천국에 상이 없고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는 영화가 없더라도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삶을 바치리라.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요, 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성취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요. 오늘 본문이 끝나고 33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노라.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죽을 힘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사명을 다했습니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요, 성취가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요한처럼 다른 모든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모시고 있었어요. 다른 사도들이 막 베드로처럼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는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성취보다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고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루어 놓았냐고 공격할 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순종해서 이룬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이루어 놓은 거 없다고 공격할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순종했다. 나는 순종했다. 끝까지 순종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첫 번째는 뭐였죠?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성취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취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49절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자, 모세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보 산에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어요.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어요.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데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데 그 가나안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품,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보면요, 신약으로 가게 되면요, 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순교하기 전이에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보라 하신 것처럼 스데반에게 보라 하셨어요. 자, 무엇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라, 뭘 보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라 가나안 땅을 보라 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벌어지고 나서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 걸리면 죽는다. 뉴스만 켜면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죽었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11만 명 이상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온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여러분, 모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보라고 하셨어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영원한 천국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심으로 위로받고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맞닥뜨릴 때, 이 땅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렇죠.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 스데반에게 보여주셨던 인자가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실 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환하게 웃으며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큰 그림, 지금 천국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temporary,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제가 처음 유학 와가지고요, 제 짝꿍 집사님이 굉장히 부자인 집사님이었어요. 학생인 제가 이렇게 보면요, 와, 어마어마한 부자셨습니다. 사실 부자셨고요. 30한 7, 8 되셨었는데 그때 평생 먹을 거 다 벌어놓으시고 프랜차이즈 햄버거
회사 가지고 계신 그런 정말 부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 집에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기대를 하고 왔죠. 근데 이제 집은 뭐 학생이지만 렌트를 해서 크게 집을 사줬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취하는 저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집사님 뭐 이렇게 가구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에이, 이거 공부 끝나고 한국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 그래서 안 샀어. 그러시더라고요. 공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걸 생각하고 계시니까 잠깐 살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며 보여주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일으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무언가 좌절되고 걱정 근심에 빠지고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이루지 못했다는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기 원하세요?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기 원하세요. 천국에 대한 기대를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갖고 갈 수 있는 게 뭐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 때문에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림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취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의 시대에,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우리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은혜 속에서 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취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천국의 소망을 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끝 가도록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 땅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땅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막타 교회 리더십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칼미타 목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온전히 돌볼 수 없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빅터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자 외롭게 사역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동역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기사님 가정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터키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터키로 나아갈 때에 주만 의지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의 여자매들과 온라인으로 양육하며 교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한 더욱더 그리움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사회에 필요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 현장 예배로 전환해야 할지, 그리고 투병하는 지체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떨어져 있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로 전환하여 우리가 또 예배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위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 현장 예배로 전환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합당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하여 기도할 때에 투병된 지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경화 자매님 3차 항암을 끝내고 아버지 하나님 요양 중에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돕는 가족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그 가정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처 형제 아버지 하나님 언어 영역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여러분의 첫 서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